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적당히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섯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또 더 있지만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율법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율법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믿었더니 믿고 나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지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처럼 들었잖아요.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조건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말만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어떻게 살아서 그렇다?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거는 율법을 지키라는 건지 안 지켜도 된다는 건지 어떻습니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이것도 지켜라, 뭐 저것도 지켜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그러면 뭐 율법 지키자 싶어서 지키려고 하니 또 법이라는 게 또 어떻습니까? 이게 또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들잖아요. 법을 또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것도 지켜야 돼, 아이고 저것도 지켜야 돼. 어떤 느낌이 든다고요? 이게 마음이 편안해요? 아니면은 좀 뭔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이 법에 대한 어떤 마음은 사실은 편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거라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또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율법을 안 지키면 또 구원을 못 받나, 또 때로는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율법 때문에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아이고 이 율법을 또 지켜야 돼, 아이고 또 안 지키면 또 벌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율법 때문에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뭐가 있습니까?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대한민국 법이 있고 미국은 또
뭐 미국법이 있고 나라마다 나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어도 미국에 가는 순간 미국 안에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난 한국 사람인데요 한다고 해서 너 한국 사람이구나 하고 봐줍니까? 아니면은 미국 경찰은 미국 법에 근거해서 한국 사람이어도 그 법을 어기면은 체포해 갑니까? 체포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미국 법이 마음에 안 들면은 미국에 안 가면 되지. 근데 내가 어떻게 개인적인 이유로 미국에 갔다. 그러면은 그 미국 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야 됩니다. 그게 법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나라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왜 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사실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이 법의 역할과 기능은 뭡니까? 나라의 질서를 지켜주고 그 나라 백성을 보호해 줍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죠. 물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지요. 근데 그 벌은 착한 사람을 지켜주고 악한 사람을 징계하는 거지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꼭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은 꼭 딸려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딸려오지요? 설명서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그 설명서가 일종의 율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면 제품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이 적혀 있습니까?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맞지요? 이게 마치 사용 설명서를 가만히 보면은 뭐하고 구조가 비슷합니까? 율법과 비슷합니다.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하면 빨리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설명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 설명서는 제품을 구입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죠. 사용 설명서대로 제품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래 씁니다. 설명서대로 했는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바꿔주면 돼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프터 서비스를 정확하게 받습니다. 내가 뭐 부주의해서 근데 사용 설명서대로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바꿔줍니까? 아닙니다. 설명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입니까? 설명서대로 하지 않은 사람 책임입니다. 어떤 제품은 물에 넣으면 안 돼. 물에 넣으면 안 된다 이 말. 어떤 제품은. 그래서 물에 넣지 마시오 적혀 있어요. 근데 물건을 좀 보니까 먼지가 묻어 있네. 나는 좀 물건을 좀 깨끗하게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넣어가지고 세제 풀어가지고 팍팍 문질러서 끄집어냈어요. 자, 그 제품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지요. 먼지 티끌 하나 없지요. 그런데 이제 눌렀는데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그래 놓고 가져갑니다. 나 이거 더러워서 씻었는데 안 돼요. 바꿔주세요.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왜 안 바꿔주지요? 설명서도 안 했잖아요. 혹시 물에 넣으셨습니까? 물에 넣었지요. 왜 넣었습니까? 더러워서 깨끗이 씻어 넣었지요. 사용자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물에 넣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에 넣지 말고 근데 더러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휴지로 닦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설명서대로 이 제품은 물에 넣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물에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씁니다. 이전에 우리 집에 드럼 세탁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조용하게 돌아가지 않고 이게 드드드드드 거리면서 막 심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그 안에 이제 균형추라는 게 있는데 큰 쇳덩어리입니다.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게 툭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뭔가 이게 부러지면서 툭 내려앉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쳤습니다. 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쇳덩어리가 이게 이제 하여튼 그거를 다시 이렇게 고치는데 꽤 돈이 들어갔어요. 새로 사기에는 더 큰 돈이 들어가니까 하여튼 돈을 주고 이제 수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물었죠. 이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왜 이래 됐냐. 그 사람도 막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게 툭 내려앉는 거는 자기도 한 20년 가까이 기사 노릇하면서 좀 이건 처음 보는 거라서 자기도 막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좀 빨래 양을 좀 많이 넣는 편이냐 이래 묻더라고요. 이제.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거의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빨래를 넣었어요. 그래서 문이 안 닫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이 안 닫히면 하나 빼가고 문을 닫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용량이 많아집니다. 세탁기는 세탁물을 세탁기에 3분의 2 정도 넣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세탁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넣어야 물이 들어가면은 거의 용량이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세탁기를 가득 채워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용량 초과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돌려버리면은, 그런 식으로 몇 년 돌려버리면은 세탁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또 정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세탁기 정문에 16kg 딱 적혀 있어요. 딱 적혀 있습니다. 정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뭘 어긴 겁니까? 그럼 결국 뭘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어겼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뭘 어긴 겁니까? 율법을 어긴 겁니다. 세탁기의 율법. 이 세탁기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정해놓은 그 율법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그걸 율법이라고 하지는 않죠. 사용 설명서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안정하고 굉장히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다고요? 그렇죠. 율법을 주셨다 이 말. 사용 설명서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그렇지.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내용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지어졌구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구나. 그게 뭐라고요? 율법은 그냥 막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 야 니네 시킨 대로 해.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니씨 내 말 안 들어 이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율법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야들은 요렇게 살아가야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만드신 분이 그렇게 의도가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야 너가 요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일러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용 방법이 뭐라고요?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돈에도 관심이 많지만 돈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요즘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방송을 타는 순간 그래서 매스컴을 타서 야 뭐가 좋다더라 그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부 그거 묻고 앉아 있습니다. 맞죠?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전부 이제 막 그거 안 합니다. 하면은 마치 중재인 취급합니다. 야, 너 그럼 오래 못 살아.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힘듭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전에는 담배를 어디서 폈습니까? 아무 데서나 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 피고, 기차 안에서도 피고, 택시 안에서, 심지어 뭐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오늘날 버스 안에서 담배 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쳐 죽일 놈이지요. 맞지요? 한번 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 때문에 그래 됩니까? 교회는 100년 전부터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얘기할 때 교회를 조롱했어요. 엄청 조롱했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조롱을 받았어요. 야, 너는 왜 담배 안 펴? 왜 너는 술 안 마셔? 근데 요즘은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담배 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추운 날 끼 입고 저래 어디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막. 옛날에 어떻게 폈습니까? 그냥 집 안에서 그냥 막 푹푹 폈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죠. 의사들이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와, 이거는 안 펴도 옆에서 피기만 해도 어떻다? 간접 흡입도 위험하다. 이래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고 있으면 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중죄인 취급해버립니다. 뭐가 돼버렸습니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뭘 지키기 위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율법은 사실은 우리를 막기 위한 법이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이 율법이 괴롭고 힘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원칙,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법을 못 지켜서 안타까워하지 그것 자체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타까워하잖아. 아, 저랑 오래 못 살 건데, 아, 좀 끊어야 될 건데, 저렇게 하면은 빨리 죽을 수도 있는데, 병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법을 어길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못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은 안타까워합니까?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왜 율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안타까워야죠. 이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있으면 뭐가 생길 수도 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율법을 안 지키지? 야씨, 너 왜 율법 안 지켜? 이게 아니라 지켰으면 좋겠어. 근데 못 지키면은 뭐다? 그러면은 너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겪을 수도 있는데. 율법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 율법의 내용을. 이제 뭐 많은 율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십계명을 혹시 외우고 계십니까?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마.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서 모릅니까? 십계명을 잘 모르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마. 1번하고 2번은 좀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게 왜 세 번째지? 내 이웃을 그거는 다른 얘기고 그건 십계명이 아니고. 자,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오늘 같이 읽었는데 성경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함부로 얘기하죠. 요 네 가지 율법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라고요? 이 네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또 안식일 잘 지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리 그러면 안 돼. 이 네 가지 율법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잘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잘해라. 우리가 하나님과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이제 아버지가 되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는 당연히 자녀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됩니까?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해줘야 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이게 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게 이게 자녀가 왜 부모를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그렇게 못하면 아유 내가 잘 못했네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아버지와 같은 분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백성, 이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웃긴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를 잘 챙기고 내 아버지를 먼저 섬기고 내 아버지를 먼저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함께 해주는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힘들게 왜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 왜 그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자녀의 도리를 못할 수도 있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떤 마음 먹어야 됩니까? 미안해 이래야 되잖아요.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해서 미안해 이래야 되지. 왜 꼭 아빠가 잘해줘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자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참 불효자식입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면 왜 꼭 자식이 효도해야 됩니까? 이게 맞아요?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을 잘 보라 이 말,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이 뭡니까? 5번째. 부모를 성경에 다 적혀 있는데 자 5번째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7번째가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 8번째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9번째가 뭐예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10번째가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 요 6가지 계명의 공통점이 뭐죠? 뭐라고요? 그렇죠. 같이 살아가는 이웃한테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부모한테 잘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 감정대로 이제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뭘 끼치니까, 뭘 주니까? 피해를 주니까 이제. 자, 서로가 서로한테 피해를 주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안 좋은 겁니까? 그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말을, 근데 사실은 당연한 말인데 이 당연한 것조차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또 그런 어떤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기에 당연한 거지만은 그냥 말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치는 당연한 윤리요, 당연한 도덕이요, 마땅한 어떤 본분이다 이 말이죠. 요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화난다고 그냥 찔러 죽이고 사람을 그러고 이제 막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부모 공경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결혼했는데도 말이지 내 마누라 내 남편 놔놓고 마음에 드는 다른 이성을 찾아간다든지 그러면은 이 괜찮아요? 이게 또 쑥대밭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서로 이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이제 그래 니도 배려를 받고 그렇게 한번 잘 살아봐. 그게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번씩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율법 중에서 이해 안 되는 율법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마. 왜 살인하면 안 되지?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도둑질 하지 마. 왜 도둑질 하면 안 되지?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해돼요? 이해 안 됩니까? 도둑질 하는 게 왜 잘못이지? 이해가 안 됩니까, 혹시? 이게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성경이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율법들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도둑질 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도둑질 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양반이 상놈걸 가져가도 괜찮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음 괜찮았어요. 아닙니까? 조선시대 안 괜찮았어요? 첩 두고 뭐 2첩 두고 3첩 두고 그래 살았잖아요. 이거 다 간음이잖아.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제? 이 율법이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이게 이해가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전에는 이거조차도 이해가 안 됐었다니까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해가 안 됐었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위대한 책이에요.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성경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참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삶을 간섭을 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또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과 내 생각이 다르면 뭐가 틀린 것입니까? 성경과 내가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면 뭐가 틀린 것입니까? 문화가 틀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지금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자, 이혼이 죄악입니까? 죄악이 아닙니까? 죄악입니다. 이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만약 이혼을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인처럼 사는 게 아니고, 죄인처럼 살면 안 돼. 반성하며 살아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자녀들한테 미안해. 다음에는 내가 그럼 왜 이혼했을까? 내가 이래서 그래 됐구나. 반성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은 이혼한 사람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지금 율법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주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해야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 이게 맞아요? 아니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물건 하나 훔칠 수도 있지. 네가 오죽해서 훔치게 했나? 이게 맞아,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또 문화가 또 한 단계 더 갑니다. 뭐까지 나갑니까? 지금 왜 동성연애? 사실은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또 이제 그 얘기를 또 너무 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또 뭐 요새 정치적인 문제가 골치 아픈데 알아서들 생각하시고 어쨌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요즘에는 짐승들을 다 어디서 키웁니까? 집에서 키운다 이 말이죠 이제. 주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근심하실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쫓아가야 돼요.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화를 내지 말래. 그럼 화 잘 내시는 분들 있잖아. 화 잘 내시는 분들은 그 구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화 낼 수도 있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야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는 그렇게 하도록 지어진 자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죄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미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좀 내 상식하고 내 삶과 혹은 내가 살아가는 문화와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거 만날 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또 말씀을 읽는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간다고 막 죄책감에 빠져가고 막 헤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건 또 너무 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구나. 근데 왜 나는 요렇게 할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의 어떤 상처를 찾아내셔야 되고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찾아내셔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내 안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찾아내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고쳐가면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누가복음 들어갔죠. 출애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거기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그렇죠? 뒤에 가면 막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큐티는 아마 거기까지는 다루지는 그거는 살짝 이렇게 다루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율법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고 그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럼 반항이 생긴다 이 말이죠. 아이들이 사춘기 때 어떤 특성을 보입니까?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야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이러니까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뭔가 이렇게 지시만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반항이 생깁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내가 그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뭔가 이제 강압적으로 그걸 자꾸 지켜나가야 되니까네 율법이 어떠냐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근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창조 목적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성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안 될 때 노력하는데도 안 될 때 마음은 원이지만은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연약해서 안 될 때 그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그래서 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그 율법을 제대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야 너가 살인하지 마 야 이렇게 해. 근데 사실은 이게 번역본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말투가 이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특히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명령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특히 이제 대부분 번역본을 보면은 다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전부 명령어로 번역되어 있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우리 천지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또 물고기가 있으라 하면 물고기가 있고 그때 다 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다 뭐로 번역되어 있어요? 뭐뭐 해라 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문입니까? 명령문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번역은 제대로 된 게 맞는데 히브리어 천지창조를 다루는 거기 사용하고 있는 어투하고 요 십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어투가 같아요. 명령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뭐를 쓰고 있냐면은 문법 용어를 쓰자면은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문법 용어를 쓰자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명령형과 다릅니다. 명령형은 가지 마라, 가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히브리어에도 명령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는 그 기사에서도 그렇고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명령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형을 쓰지 않습니다. 뭐를 쓰느냐 하면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를 쓰게 되면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야, 너 그거 그만, 너 많이 힘들어 보이니까 그거 그만하고 너 좀 쉬었으면 좋겠어. 자, 요거하고 야, 그거 그만하고 좀 쉬어. 이게 뭐가 다릅니까? 야, 너 많이 보니까 좀 힘들어 보이네. 야, 너 그거 그만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네. 이 말투하고 야, 하지마. 고마해. 요거하고 이게 차이가 뭡니까? 예? 아, 차이를 못 느낍니까? 이게 똑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사람을 마치 생각해주는 말투 같고 하나는 그냥 막 지 감정대로 얘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명령어를 쓰고 있지 않다니까요. 야, 우상숭배하지 마. 야, 간음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미완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미완료는 어떤 거라고요? 너가 간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영어 성경도 명령형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NIV를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 shall not. 이랬어요. You shall not. shallnot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하지마 이거하고 you shall not 이것은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야, 하지마 이거하고 야, 너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하고는 어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다?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이제 목사의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목사가 이제 흥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투였다고요? 야, 너 우상 숭배 안 했으면 좋겠어.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가 망해.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했으면 좋겠어. 나만 섬겼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천대만대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 그런 말투라니까. 야, 네가 간음 안 했으면 좋겠어. 야, 간음하게 되면은 네 배우자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네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게 문제가 되면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고 그럼 너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간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결혼했으면 딱 네 마누라만 쳐다보고 결혼했으면 딱 네 남편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런 말투라니까. 야, 네 도둑질 안 했으면 좋겠어. 마음에 든다고 도둑질하면은 정작 그 물건 주인은 마음이 어떻겠어? 너 입장 바꾸고 생각해봐.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른 사람 가져가면 너 힘들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안 했으면 좋겠다? 도둑질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필요하면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그거를 얻어. 아니면 나한테 기도해. 차라리 그렇게 정당한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걸 얻어 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력은 안 되는데 근데 갖고 싶다고 해서 훔쳐버리고 말이지. 저 사람을 제끼야 내가 1등 될 수 있으니까 저 사람 막 음해가지고 말이지. 저 사람 제껴버리고. 야, 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네가 역으로 그렇게 당하면 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투입니다, 말투.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너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이제 사실은 이제 또 율법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이 이렇게 섞여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 왜 이거 하라고 하셨을까? 그거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럼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뭐가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렇게 찾아나가게 되면은 뭐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정말 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사실은 율법의 어떤 정신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율법의 어떤 의도와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한테 자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율법을 못 지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다음부터 막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율법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고장이 나 있다는 상태거든. 내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율법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가늠 안 하는 게 어렵다 이 말이죠. 내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화 안 내는 게 힘들다 이 말이죠. 내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거짓말 안 하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중독 안 되는 게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그 죄악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적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같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같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율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누가 내 안에서 일하실까요? 성령님이 일하셔서 나는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없는데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십니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힘으로 지켜나가려고 할 때 가랑이가 찢어지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성화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자유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에 붙잡혀 살면 살수록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야 한답니다. 이제 율법을 단지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여기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에 새기며 한번 살아보시기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언제나 율법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말씀 앞에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달려나갈 때에 놀라운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 앞에서 저희를 낮춰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